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6번째 책 존 버년의 철로 역정 1부 저자의 변명. 이 작품을 쓰려고 처음 펜을 들었을 때 이처럼 보잘것없는 작품을 쓰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실은 이와는 다른 작품을 써보려고 했는데 거의 다 쓰고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보잘것없는 작품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복음의 시대에 성도들의 행적과 발자취를 묘사해 보려던 제가 갑자기 그들의 여정과 영광으로 이르는 행로에 대하여 비유 문학을 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생각했던 것에서 20가지도 넘는 사건들을 더 보탠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품을 거의 다 마쳤을 때 제 머릿속에는 또다시 20가지도 넘는 사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여 마치 타오르는 석탄의 불꽃처럼 머릿속을 날아다녔습니다. 이처럼 마구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제가 이미 써놓은 작품마저 망쳐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펜 가는 대로 써내려간 이 작품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잘 모르는 성도들의 행적을 알아보고자 생각했을 뿐이며 이웃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거나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쓴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공백 기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이 작품을 쓴 것도 아니고 나를 혼란시키는 좋지 못한 생각들로부터 나 자신을 전환시키고자 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즐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어 종이에 써 내려가기 시작하자 제 생각은 곧장 명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목적지에 다다를 것인지 생각이 떠올랐으므로 그 방법대로 내 생각과 구상을 끌어내어 써 내려가자 마침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은 길이와 넓이와 부피를 가진 책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내 구상을 한데 엮어 작품을 끝마친 뒤에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내 작품을 비난할는지 칭찬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내 작품을 살리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 이 작품을 출판해보게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은 유익할 것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공경에 빠진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는지 알 수 없게 되었죠. 한참 생각한 끝에 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이처럼 달라지고 있으므로 일단 출판을 해서 모든 것을 독자들이 결정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판을 해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으니 이들 중에 누가 가장 옳은 충고를 해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책을 시험대에 올려보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출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출판을 하지 않는 경우 출판을 원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커다란 기쁨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결과가 되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출판을 원치 않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의 이웃이나 형제들이 출판을 반가워하고 있으니 판단을 보류하고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제 작품을 읽고 싶지 않거든 그냥 두셔도 좋습니다. 살코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기보다는 갈비 뜯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나는 그들의 기분을 달래고 설득하고자 노력했죠. 이런 문체로 글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런 문체로 쓰되 나의 작품 의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독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쓸 수는 없을까요? 도대체 불가능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맑은 구름이 아무것도 주지 못할 때 어두운 구름이 비를 뿌려주죠. 맑은 구름이든 어두운 구름이든 그들이 땅 위에 은방울 같은 비를 뿌려줄 때 땅은 곡식을 생산하여 그 두 가지 구름을 다 찬양하고 어느 한쪽에게도 불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구름이 함께 합하여 땅으로 하여금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 열매만을 보고 어느 구름의 덕택인지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땅이 굶주려 있을 때는 두 가지 구름이 다 소중하게 여겨지지만 땅이 배부를 때에는 두 가지가 다 역겨워 구름들이 내리는 은총을 무익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방법들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그가 자신이 지닌 모든 지혜를 어떻게 총동원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지혜를 동원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롱과 밧줄, 낚시도구, 고리, 그물 등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롱이나 낚싯줄, 고리, 그물, 그 밖에 어떤 도구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고기가 저절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요. 부지런히 물고기 떼를 더듬어 찾고 직접 낚아 올리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법이지요. 새를 잡으려는 포수는 또 어떤 방법으로 사냥감을 찾아야 합니까? 엽총, 새 그물, 끈끈이를 칠한 나뭇가지들, 등불, 방울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면서도 그는 기어다니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한참 서 있기도 합니다. 새 한 마리를 잡기 위해 그가 취하는 온갖 자세를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꼭 원하는 새들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새를 잡기 위해서는 피리를 불거나 휘파람을 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 새를 놓쳐버리고 말지요. 진주 한 알이 두꺼비 머릿속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굴 껍질 속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금보다 더 좋은 것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생각만 가지고 그걸 찾아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을 누가 함부로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쓴 이 보잘것없는 책은 비록 누구나가 즐겨 읽을 수 있는 온갖 미사여구와 흥미있는 묘사가 결여되어 있지만 화려한 문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내용이 공허한 책들과 비교해 볼 때 그런 책을 능가할 만한 좋은 내용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하지만 철저하게 검토해보기 전에는 당신의 책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만족을 느낄 수가 없소. 왜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신의 책은 불명확하여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소. 비록 그렇다고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억지로 꾸민 가공적인 내용이란 말이오.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불명확하고 가공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글을 써내려가지만 얼마든지 진리가 광채를 발하여 그 빛이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작가들은 명확하고 충실한 내용을 결여하고 있소 라고 몇몇 독자들은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한 내용은 이해력이 약한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수많은 비유는 우리들마저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명확하고 뚜렷한 문체로 글을 쓰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성한 내용을 전달해 주려는 작가에게 어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비유를 사용해서 글을 썼다고 해서 제 글이 뜻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이나 복음서 등이 독특한 상징, 암시, 비유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무조건 공격하려 드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진지하고 침착한 사람들은 그 위대한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헐뜯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지한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늘과 둥근 고리, 송아지와 양, 암소와 순양, 새와 풀, 어린 양의 피 등등의 어휘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겸손하게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비유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진리의 빛과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게 내 문체가 명확하지 못하고 거칠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겉보기에 명확하다고 해서 모두 다 명확한 작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비유를 통해 쓰여진 작품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자칫 가장 해로운 것들을 경솔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혼에 매우 유익한 것들을 놓쳐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글이 애매하고 불명확하게 보일지라도 캐비넷 속에 금이 들어있듯이 제 글 속에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또는 그의 사도들의 말씀을 열심히 고찰해 본 사람들은 그들이 비유를 통하여 표현한 진리가 오늘날까지 진리 그대로 빛나고 있음을 명백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절 구절마다 온갖 지혜와 진리가 담겨있는 저 신성한 성경도 거의 다 애매한 문체와 많은 비유들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찬란한 진리의 광채가 흘러나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암흑조차도 대낮같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내 글에
허물을 비판하려는 사람에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내 책에서 좀 더 애매한 문장을 찾아보도록 권하겠습니다. 그가 몇 가지를 찾아낸다면 나는 가장 잘 쓴 작품일지라도 그 속에는 역시 나쁜 문장들도 있다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 줄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독자들 앞에 그가 쓴 글귀 하나와 나의 애매한 글귀 10을 그들 앞에 내놓고 내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공평한 독자들이라면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꾸며진 그의 거짓말 한마디보다 내 글 10구절의 뜻을 훨씬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참된 진리란 비록 그것이 거칠고 애매한 문구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판단력을 고취시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이해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잘못된 고집을 꺾어주며 우리의 기억과 상상을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주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조차도 가라앉혀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모데는 명확한 어휘를 사용하고자 애쓴 나머지 나이 든 부인들의 우화 같은 것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사려 깊은 사도 바울은 비유나 우화의 사용을 금하지 않았는데 이는 금이나 진주 혹은 그 밖의 값진 보물들이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조심스럽게 캐낼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오 성직자들이여, 당신은 제 저서를 보고 기분이 상했습니까? 당신은 제가 비유체가 아닌 다른 문체로 글을 쓰기를 바라십니까? 혹은 좀 더 명확하게 사건들을 묘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점들을 여기 제시하여 저보다 훌륭하신 저자들의 의견에 따르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것이 거부당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코 어휘나 사건 또는 독자들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등장인물이나 비유법을 사용하는데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 쓰든 진리를 펼쳐나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제가 거부당했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제 생각을 표현하고 사건들을 묘사하여 가장 훌륭하신 당신들 앞에 제시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비유법으로 말을 하고 행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는 까마득히 높은 위치에 계신 훌륭한 작가들이 즐겨 대화법을 사용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글을 썼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들을 흉보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진리를 왜곡했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하며 진리를 왜곡하려는 의도로 사용한 기교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진리를 펼쳐나가 기지가 넘치는 글을 써서 여러분과 저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최초로 경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의도를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또한 하나님만이 비천한 것들을 끌어올려 성스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에는 이러한 비유의 형식을 사용하여 하나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연상하도록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이 바로 제가 쓰는 수법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러한 수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찬란한 광채가 은폐되기는커녕 오히려 진리의 광채를 더욱 발산시켜 세상을 대낮같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제 펜을 놓기 전에 이 저서의 장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끌어내리시고 약한 자를 세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책과 여러 독자들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대략 말씀드리면 한 인간이 영원 불멸한 하늘의 상을 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독자들 앞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하늘나라 영광의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뛰고 또 뛰는지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마치 영원한 왕관을 얻을 것처럼 인생 행로를 급히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들의 노고가 아무 쓸모 없게 되고 마침내는 바보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인 여러분을 각자 하나의 여행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의 충고를 따른다면 당신은 성지에 이른 길을 얻게 될 것이요, 이 책이 지시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여행자라면
굼뜨고 게으른 자가 활발하게 될 것이며 비록 맹인일지라도 모든 아름답고 즐거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희귀하고도 유익한 것을 원하십니까? 우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건망증이 심한 사람으로서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이 소설을 읽어보십시오. 이 책의 내용은 엉겅퀴 가시열매처럼 당신의 기억에 달라붙어 무력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매우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감동시킬 수 있는 대화와 비유의 수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신비하고 기이한 내용을 담은 것 같지만 실은 매우 건전하고 진실된 복음의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분을 전환하고 싶으십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멀리 떨쳐버리고 밝고 유쾌한 마음으로 생활하길 원하십니까? 재미있는 수수께끼들을 많이 읽고 그 답도 알고자 하십니까? 혹은 당신 나름대로의 묵상에 깊이 잠기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살코기 뜯어먹는 것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구름을 탄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들려주는 유익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십니까? 잠을 자지 않고서도 꿈을 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동시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경험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잠시 무아지경에 빠졌다가도 헛된 마술에 홀리지 않고 다시 제 정신을 찾는 경험을 갖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책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구절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리로 와서 제가 쓴 이 책을 펼치고 당신의 머리와 가슴을 함께 파묻어 보십시오. 존 버년.